로마서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느끼고 안 느끼고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가 아니에요. 이미 세상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에 감격한 자들,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 죄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따뜻한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뭐 어떤 감동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사랑이란 단어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주는 이미지로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아픈가? 정말 사랑이면 왜 내 삶은 여전히 흔들릴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죄는 이렇게 깊고 내 마음은 이렇게 어두운가, 허전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기준이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배워오면서 경험했던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자기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재되어 있는 혼미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십자가로, 복음으로, 주님 말씀으로 제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 의로, 내 힘으로 믿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하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계로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율법적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해요. 어떤 계약의 조건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널 이렇게 해주세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어지는 이 갈망들, 이 목마름들, 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 해결되지 않은,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목마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화적인 것으로 무슨
공연으로, 문화로, 연애로, 다른 의지할 만한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더 점점점 수렁에 빠지고 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깊은 물음과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가 없고 나로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정직한 탄식이에요. 우리 안에 어찌 보면 이러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고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를 포장하는 마음, 안위하는 마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어땠는지,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건 십자가. 이 한 구절이 우리의 깊은 심령 안에 있는 어두움을 깨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전히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물음 앞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그의 마음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확증하셔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모습까지 봤는데도 베드로는 저 여종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저 여종, 저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다 했을 때에 베드로가 부인하면서까지 갔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괴롭죠.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릴까라는 두려움과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앞서서 순간 부인하고만 그의 그 심령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연약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는 없습니다. 온전한 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만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또 똑같이 3번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네. 내가 나를 사랑하네.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징후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가 억눌렸던, 그가 죄의 짐에 억눌렸던 것이 다시금 풀어나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했던 것을 다시금 예수님은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건 어떠한 강요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 유튜버들 저주하고 유튜버 목사도 저주하고 막 징후하고 갈라치기 하고 다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 다 지옥 간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로 교회로 나와 한 사람 주님의 몸에 각각 역할을 하게끔 하셨는데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그렇게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내어주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길이 꼬불꼬불하고 또 어떤 곳은 차가 두 대가 지나가기 어려운 길이 있잖아요. 근데 한쪽은 낭떠러지. 근데 버스 운전기사가 가다가 저 앞에 아이가 다쳐서 넘어져 있는데 그 아이를 피하려고 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치고 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죠? 인간적으로 마음 아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었던 거야. 아들이었던 거야. 딱 그 순간에 닥쳤을 때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어, 버스라는 영화도 만들고 뭐 이야기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렇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자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건 철저히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막다른 선택이었다? 아니라고요. 창세전부터 이미 아셨던 것이에요. 이 인간이 타락하고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애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 형상이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속사람 뭐야? 우리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기.
오직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는 그 키, 그것은 억지스러움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택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가? 교회는 왜 죄인이라고 말하나? 요즘에 뭐 죄인이란 말도 안 하고 죄도 말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기준이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죄를 누구를 때려서 누구를 죽여서 죄의 열매가 많아서 죄인이 아니에요. 단순히 실수해서, 단순히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에 따라, 내 마음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의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살아온 이 인간 세상에서 습득된 죄인의 구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 나 하는 오직 나, 결국 여러분 자기 숭배예요. 자아 숭배예요.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숭배는 결국 어디랑 연결됩니까? 사단 숭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왜? 사람들 마음에 흡족하니까.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의 본질, 우리가 무릎 꿇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고 마는 것이요, 사단이 머리채 끌고 우리의 삶을, 죄인의 삶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그냥 나의 이 존재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심으로 예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히려 내가 죽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결단으로 만든 기념물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십자가를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뜻이 멋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니에요. 요즘에 자기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마치 교회를 위해 하나님 위해 무엇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큰 착각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걸 기억하세요. 특히 대대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위와 세례 받고 다녔다고 구원받았다? NO!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인됨을 알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럴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그래서 단순히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길을 만드시는 분, 그 길을 만드시는 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한다고 해도 그 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솔직해지자고.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사랑해 주신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그 선이 나아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하여 구원받았다는 걸 제발 좀 잊지 말자. 이걸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다 단죄하며 정죄하며 칼을 들고 휘둘려서 다 죽입니다. 그럼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한 몸된 교회를, 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그 이념이 다르다고 그래서 반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은혜 받고 예수님 꼭 십자가를 통과해. 사람도 어떻게 지옥에 간다고. 좌파라고 다 지옥 가는 거냐?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택한 자가 우리가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거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거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니까 요즘에 교회는 세상 사람 보기에 굉장히 세련되고 좀 배우고 이런 사람들만 다니는 줄 알아. 하도 대형 교회들이 하도 세련되고 하도 멋부려서.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의인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아픈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우리 다 병들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온 문둥병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린 다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자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의인 없습니다. 다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역설적으로. 태어났지만 이미 죽어있던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정죄해서 죄인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음모론을 퍼뜨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것이 마치 의로운 줄 알고 그 의에 도취되어서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그냥 감싸주는, 그냥 내 편이니까 감싸주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사랑. 값비싼 사랑이에요. 피를 흘리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그 사랑을 내가 좋으면 사랑하고 내가 싫으면 사랑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랑 마음 통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랑 서로 맞으면 사랑하고 아니면 그냥 단칼에 잘라.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와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여러분이 말이 쉽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율법으로 똘똘 뭉쳤을 때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다 휘둘러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회개할 수 있는 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하게 부어질 때 첫 번째로 나오는 내 안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할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라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은혜 잘못 받아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나오는 반응은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오 주님. 그리고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부흥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잘난 프로그램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나온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운영돼서 그것으로 화려한 빛을 내며 네온 사인을 밝히고 요란하게 시끌벅적하게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날 아시고 끝까지 그 사람 변치 않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에 있어서 낙심되어져 있고 삶에 희망조차 잃어버리고 힘이 없을 때 그것을 뚫고 오시는 사랑이에요. 나의 어둠 그 긴 터널을 십자가의 사랑, 그 빛이, 환한 빛이 뚫고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이 사랑 받은 사람은 빛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잘나서 빛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 빛이 반사되지. 아멘. 그러니까 선함이 나에게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그때 나오고 그때 선행을 하고 그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대단한 세미나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아프지, 내가 너를 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안다라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아픈 사람도 품고 가난한 사람도 품고 좌파도 품고 우파도 품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 어떻게 반쪽짜리로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아와 같은 나를, 과부와 같은 나를, 창기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그래서 오늘은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 말씀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은혜.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은 이 나라,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결국 이 세상은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요즘에도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거 그 죄들, 그 욕심들, 그 탐욕들,
십자가 앞에 만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합니다. 공멸해.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가르침으로 이것들을 해결해 본다고 안 돼요. 인간이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다른 죄인들도 찾지만 그 중에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에, 그 사랑을 받았을 때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나의 경건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 사랑에 더욱 힘써야 되는 거야. 무엇에 힘써야 되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해야 돼.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 믿어도 참 인품이 좋고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삐뚤지가 않아. 사람이 항상 밝고. 그러나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라고. 왜? 왜? 그 사람들에는 뭐가 자존감이라는 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 가운데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고 그래서 불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랑 누가 채워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거보다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완전히 소멸하지 없어지는 그 날이 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알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찬양할 때에, 아니면 홀로 내가 골방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천사도 못 끊는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미 확증하신 사랑. 이 사랑은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 이미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꼭 잡고 그 은혜로 날마다 삶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득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라 라는 고백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서 이 세상 가운데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월락하고 안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의 나됨은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으로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